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판단력 비판 여섯 번째 시간 숭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숭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성과 세계, 자연적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함, 공포스러움과의 불일치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대한 산맥, 화산, 어떤 태풍, 해일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주관의 내면에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죠. 공포와 불쾌함과 역겨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숭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칸트가 바라보는 이념이 어떻게 자연적인 대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느냐를 보여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념은 지성 개념의 총괄 개념이고, 그것은 현상계에서 가능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신이, 구약의 야훼가 인간에게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공포와 처벌을 행하는 주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은 숭고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칸트가 일단 저기 이미 얘기를 했네요. 숭고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일단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학적 숭고는 그야말로 수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크다. 단적으로 큰 것. 단적으로 이제 어떻게 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크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이게 자, 그러면 수학적 순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끊겼죠? 근데 뭐 역시 이렇게 됐으니까. 자, 단적으로 큰 것을 우리는 숭고하다고 부릅니다. 자, 단적으로 크다고 한 것은 일체의 비교를 넘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비교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큼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다가 아니라 단적으로 완전하게 독자적으로 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을 통해 지칭되는 것은 순수 지성 개념이 아니고 더욱이나 감관의 직관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이성 개념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전혀 아무런 인식 원리도 갖고 있잖아요.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체계적으로 돼 있는 별들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들이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 거대하고 단적으로 큰 우주를 바라보고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완벽한 인과론적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별들의 체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숭고를 대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사실 이거는 판단력 비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명하기 위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남겨진 궁극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주제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바깥에 있는 별들의 확실한 빛남이 내 안의 도덕 법칙과 사실은 맞먹을 정도로 내 안의 도덕 법칙도 숭고하고 엄숙하고 장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수학적 숭고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다시 말해 수학적으로 숭고하다고 부를 때 사람들은 이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것에 알맞은 자를 그것의 밖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것의 안에서 찾을 것을 승낙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단적으로 큰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과만 동일한 크기라는 거죠. 자기 자신과만 동일한 크기예요. 나 이외, 왜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크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 크다. 이게 아니라 나와 1대1로 비교했을 때 단적으로 크다. 이래서 수학적 수코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수학적 숭고를 표현하는 칸트의 표현에서 그것이 비교를 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을 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막대하게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그것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죠. 우리는 우주가 어느 정도로 넓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엇과도 비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죠. 과연 우주의 크기가 실제하느냐? 그리고 그 우주와 맞먹는 크기가 실제한다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느냐예요. 굉장히 아찔한 질문이죠. 공포스럽기도 한 질문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면서 단적으로 크다의 의미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의 의미에서 우리는 사유에 대한 칸트의 간접적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숭고한 것이란 단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관의 모든 척도를 뛰어넘는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성의 목소리는 모든 주어지는 크기에 대해서 결코 전체로 포착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감성적 표상에서 전체로 주어지는 것으로 판정되는 크기들에 대해서는 전체성을 요구하며 그러니까 한 직관으로서의 총괄과 전진하면서 증대하는 수계열의 저 모든 항들을 위한 현실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학적 숭고는 현상 계열에서 어떤 지점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잡아내려고 하겠죠. 천체학자들, 물리학자들, 뭐 화학자들이나 이런 수학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미궁의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의 차원으로 포착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성의 목소리는 무한한 것까지도 이러한 요구에서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무한한 것을 전체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것은 단적으로 크다는 점이죠.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작습니다. 단적으로 큰 우주와 비교해 보세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뭐 너무나 작은 존재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칸트는 또한 이것을 상상할 수 있는 주관의 내면의 능력, 그것을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역학적 숭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력이란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숭고 개념이겠죠. 태풍, 화산, 해일, 위험한 자연의 사태를 보시면 돼요. 자, 위력이란 커다란 장애들을 압도하는 능력이다. 위력이 그 자신 위력을 소유한 어떤 것의 저항, 그것을 압도하면 바로 그 위력은 강제력이라고 일컬어진다. 미감적 판단에서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력도 가지지 않는 위력으로 고찰되는 자연은 역학적으로 숭고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핀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우리에게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그 숭고를 바라봤을 때 숭고하다고 느끼지 화산에 가면 우리는 타 죽을 거 아니야. 해일에 있으면 우리는 떠밀려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 앞에 있어봐요. 호랑이도 인간의 힘을 아득히 넘어서잖아요. 호랑이, 코끼리, 곰, 사자 이런 애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이런 거는 역학적 숭고가 아니에요. 이건 위험이야. 대신에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그 힘을 생각한다면 이건 역학적 숭고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전한 위치에 떨어져서 그 위험성을 바라볼 때 역학적 숭고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발하게 높이 솟아 마치 위험하는 것 같은 암석,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몰려오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먹구름, 온통 파괴력을 보이는 화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저항하는 능력을 그것들의 위력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의 광경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대상을 숭고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힘이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힘에 일상 수준 이상의 힘을 복돋아주고 자연의 외견상의 절대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 우리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호연지기, 높은 산에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면 큰 마음이 불러일으켜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칸트가 숭고를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숭고 개념은 후속적인 미학의 논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리오타르나 뭐 그런 철학자들. 그런데 헤겔이나 쉘링 같은 철학자들도 사실 숭고 개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상징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예술 형태가 있습니다. 자, 상징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고전주의부터 이야기를 하죠. 자, 고전주의 예술 형태는 조형적인 완결성으로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조형적인 완결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이 그리고 그 대상의 조화된 황금 비율로 일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외면적인 일치에서 사실은 예술의 이념은 어때?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들어가요. 이게 낭만주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중에 들어가면 집중에 들어갈수록 대상의 외면가 어때요? 불일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에서는 어때요? 광폭하고 어두운 것, 내면적인 불일치로 일으켜진다.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은 뭐 프랑켄슈타인, 뭐 폭풍의 언덕, 최근에 뭐 개봉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햄릿도 그렇죠. 뭐 최근에 또 개봉한 햄넷이라고 하는 또 이런 좋은 영화도 있었고 뭐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주의 예술의 양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작품을 보면서 조화를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겪는 불일치와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은 칸트가 얘기한 숭고 개념과 어떤 맥락을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숭고 개념이 주관의 내면과 바깥의 세계의 불일치에서 형성된 것이니까. 자, 칸트는 이러한 독일관념론의 후속 세대처럼 숭고를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도덕적 차원에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자연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크고 위력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내면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표상할 때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영역에 고유한 위치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비겁하거나 비굴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죠. 호랑이 앞에서 서 있으면 꼼짝 못하고 화산 앞에 서 있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가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주관의 영역을 넘어서는 마치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도덕 법칙과 마찬가지로 도덕 법칙 역시도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당위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인간은 이러이러하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도덕 법칙과 선의지의 영역이었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주관을 뛰어넘는 도덕 법칙, 선의지와 마찬가지로 숭고 역시도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추론과 도덕적인 영역의 구축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생산한다 뿐이지 헤겔이나 리오타르, 쉘링 그 이후의 많은 철학자들과 같은 이런 숭고의 해석과는 칸트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하지만 그 후속 철학자들은 칸트가 가지고 있는 숭고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불일치 그리고 낭만주의적인 측면에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숭고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또 숭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판단적 비판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